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생중계 한 게 오늘이 4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이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현장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매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부족한 말씀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새는 모든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교회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올 때 이제 늘 듣는 그 극동방송에서도 이제 온라인 예배 시간을 이제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행복한 그 예배에 대한 인사를 가정에서도 꼭 나눠주기를 부탁하면서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인사를 나누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지 않는다면 곁에 누군가 같이 계시다면 얼굴을 보시고요. 평소에 짓지 않던 좀 환한 얼굴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 안식일의 인사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당에 몇 분 계신데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너무 행복합니다. 안 하시는데요? 부모님 얘기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격리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격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격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좀 사회적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격리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명령이나 그렇게 좀 해달라는 도움의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격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26쪽에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슬픔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문들을 굳게 닫고 그들의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슬픔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문을 굳게 닫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격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락방에 모여 문을 굳게 닫고 제자들은 스스로 격리를 선택합니다. 시대후가 802쪽입니다.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저희 형제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방문이 단단히 잠긴 것을 알았다. 그들이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저 조용할 뿐이었다. 그들은 저희 이름을 벤다. 그러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으며 그들이 들어갔다. 그리고는 문이 다시 잠겨져서 어떤 정탐꾼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냥 문만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에 암호까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안에서는. 그럼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댑니다. 그렇게 누군지를 확인하고는 문이 열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격리였던 것이지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스스로 격리되어서 숨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격리를 선택한 날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격리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격리되기를 선택했고 그 문을 열어주는데 비밀스러운 암호까지 설정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했었던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자신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래서 무서워서 숨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괜한 염려와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잡힙니다.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러면 잡혀간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또 이렇게 나왔다가 또 이렇게 잡혔구나, 또 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라면서 후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말합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지금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참 멋지고 예수님의 제자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을 닫고 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도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니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기도 옳지 않냐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않은 궁금증 앞에 서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선택한 경계를 어떻게 풀고 나왔을까? 그리고 그렇게 무서웠고 두려워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풀려난 격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준 격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스스로 선택했었던 그 격리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제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시대소망은 그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었던 그 천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그 여자들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흑암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군사들은 그가 그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아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그날 그 새벽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그 소식을 알려줬던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그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아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에서 일어나십니다. 걸어 나오십니다. 걸어 나오시고는 다시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왔던 천사들이 그런 예수님 앞에 허리를 굽힙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노래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굉장한 자리에 누구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죠? 무섭고 두려워서 다들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 무덤 앞에 제자들이 없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도, 정말 한 사람도 그 무덤 앞에 없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요, 없을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 좀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 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정말 그 많은 천사들이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고, 제자들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무섭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좀 이상한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운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제가 왜 이상한 광경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회상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미 유다는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저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것이 현재까지 다 성취된 사실을 기억했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역시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생각들을 내어 쫓으셨고 무던히 애썼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저희 아비 마귀처럼 그들도 믿고 떨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게 만들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처럼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매우 잘 안다는 그 말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에는 무엇도 있었어요? 부활도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16절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억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는 부활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군인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배치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막겠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데 무려 100명의 군인을 투입합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의 무덤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 100명을 보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게 굳게 지키겠다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장사되셨던 그 무덤에는 100명의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군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시대소망 779쪽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파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곳에 있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다.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영원히 인봉한 채로 보존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때 무덤 앞에 누가 또 있었던 거예요? 악한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거기 왜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이상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거기 없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은 역시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군인들 악한 천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다락방에서 문을 굳게 닫고 암호를 설정하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죠. 무덤을 열고 나오셨을 때 제자들이 없을 것을 아셨지만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역시 내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구나. 야,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래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왔었으니 그래도 요한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닭이 울 때까지 자기가 뭘 하고 있지 알지도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달려가서 회개의 기도를 했었던
베드로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긴 니들이 그러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락방에 있다고? 그래, 니네가 언제까지 그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지 한번 보자. 그러셨을까요? 없을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없다는 걸 확인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보세요. 없을 걸 아셨어요. 근데 정말 없는 걸 확인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 엄청난 일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분께서 태어나심부터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몇 개가 있냐면 50개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50개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 그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씩 마치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하나씩 밟으면서 그렇게 생하셨던 그 삶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50개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45번째 예언이 찔리심입니다. 그래서 찔리셨잖아요. 46번째 예언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47번째 예언이 그의 육체가 썩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돌아가신 그 몸이 무덤 속에서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8번째가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던 거죠. 그러면 49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48번 나면 49번이잖아요. 49번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예언인 50번은 무엇인가 하면 의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50번째입니다. 그럼 48번이 부활하셨어요. 50번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49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죠?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49번은 승천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해진 스케줄이었던 것이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원래의 계획은 그래서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무덤 앞에 아무도 오지 않은 제자들을 보시고는 그 시간에 다락방의 문을 굳게 닫고 여전히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암호까지 설정해놓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두시고는 정해진 계획대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변경된 예수님의 계획은 숨어있는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기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아직 다락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락방으로 먼저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부터 24절 좀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계획을 변경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도 다락방에 같이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서둘러서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가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기를 바랬었다고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랑 같이 숨어 있었던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준 천사를 만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여자들의 말을 들었던 우리 가운데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정말 그런지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빈 무덤만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둘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무덤이 빈 것을 봤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죠? 뒤통수한테 탁 치면서 나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왜 못 믿어? 나야! 라고 뒤통수한테 탁 치신 그럼 빠르고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삶에서 성취되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주시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말로 다시 말하면, 두 사람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죠?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하여 예루살렘 그 다락방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의 차가워졌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뜨거워졌던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니,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보세요. 33절, 35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가던 길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고, 거기 숨어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달려가서는 아직까지도 숨어있었던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으로 왜 먼저 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먼저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셨죠?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뭐 했기 때문이었어요? 더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던 겁니다. 더 실망하고, 더 낙담해서, 거기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더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이 동행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 있었고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이 비로소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뭐 했을 때요? 다시 만났을 때요. 그 변화가 그랬을 때 두 사람에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무엇으로 이어진 거예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두 사람은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계시록 3장입니다. 18절, 19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뭐하게 하라? 보게 하라. 누구 때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결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게 하라는 거지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좀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세 가지의 변화가 지금 실망하고 그래서 스스로 격리되었던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지금 그 두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은 그저 실망만 하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갔는지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말을 걸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변화들이 그랬을 때 두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뒤통수를 치면서 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뒤통수를 치셨더라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지는 몰라도 두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돌이키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으로 살았고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도 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살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늘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번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자신들의 성경을 펴서 여러 번 읽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은 없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는 만났지만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예수가 눈앞에 있으면 좋았지만 그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웠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격리라는 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좀 꼭 해달라는 행정명령을 받고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쩌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다른가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덤 앞에 아무도 없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주신다는 것이지.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봤었고 경험했었던 그 기적들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에 사랑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격은 했었지만 그 목격했던 기적들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경험했었던 보았었던 그 기적이 그 제자들의 걸음을 믿음으로 그 무덤 앞에 오게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악한 천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눈이 밝아질 수 있었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고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그분의 정해진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런 제자들을 두시고서 가실 수 없으셨던 거지요. 그리고는 더 실망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격리되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우리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어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역시 말씀을 참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고 뜨거워진 가슴을 갖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분께서 먼저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세상은요, 코로나19를 시간의 문제로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약도 나오고 그러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연장하면,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느리면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었던 격리를 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이야기와 오늘 코로나19의 이야기가 다른 걸까요? 세상은 다르게 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와 지금 코로나19의 이야기를 세상은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절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 짓는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복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 하시면요? 사하시며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그 주의 백성 다가 아니라 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혹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그 걸음들이 돌이켜지게 되거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사해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그저 한 사람의 바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 할 것이라고요? 용서할 것이다. 그 성읍이 멸망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는 그래서 깨닫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뭐 할 것이라고요? 사할 것이라고요? 내가 용서할 것이라고요?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염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전염병과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식어버린 나의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무덤 앞에 한 명의 제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이런 전염병과 질병 문제들을 매일같이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이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여전히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엠마오로 실망하고 내려갔었던 그 두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내가 뭐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요새는 카톡, SNS로 말씀을 주고받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열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을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벌써부터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저희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그 방향을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지금 세상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